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야망,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야망은 위험하고 욕심을 버리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야망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이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성취의 동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야망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렇게 칼로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어렵죠. 어떤 때는 성취의 동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를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5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야망을 품고 기다렸다가 성취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갈렙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그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나는 그것을 획득하겠다. 그리고 그 산지를 이제 그 땅을 나에게 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비록 어려움은 있지만 나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5년 전에 당신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그걸 이제 다루라. 45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갈렙이 요구했던 땅은 이 땅이 되겠습니다. 헤브론 그 인근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기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라헬과 이삭과 리브가가 잠들었던 그 무덤이 있는 그런 곳이죠. 야곱도 저기에 묻혀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다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핵심 근거지가 되는 곳이 저 헤브론이 되겠습니다. 이 갈렙이 요구했던 이 헤브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했는데, 지도를 보시면 저 위에 갈릴리 북쪽 끝까지 정탐을 해서 올라갑니다. 여기 하맛이라고 하는 곳까지 정탐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종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끝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길에 이 헤브론을 들리게 되는데, 이 헤브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절망하게 된 땅이 이 헤브론 땅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잘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정복하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충분히 다 수집을 했습니다. 다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 헤브론 땅에 가서 이 사람들이 절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곳에서 절망을 하게 되었냐면, 본문을 보면 그들이 이 네겝 지방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네겝 지방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러서 거기서 아낙 자손인 아이만 부족과 세세 부족과 달메 부족이 있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다 좋았는데 저기 헤브론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거인 족속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알죠? 그 골리앗이 이 족속의 후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모든
그 병사들이, 용사들이 다 전부 다 골리앗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딱 두 사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딱 두 사람만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은 좋으나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점령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메뚜기대로 여길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녹아내린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모세 대신에 다른 지도자를 뽑고 우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헤브론에 가서 그 아낙 자손들과 견고한 성읍들을 보고 마음이 녹아내렸고 그들은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은 신명기 1장을 보면 그 이 정탐을 하겠다고 하는 그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도 아니고 모세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그 백성들이 요구했던 요구사항이에요. 신명기 1장을 보면 너네들이 정탐 가자고 해서 내가 그 아이디어가 좋다고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정탐을 보고 정탐을 하고 왔는데 이제 와서 너희들이 정탐하고 나서 우리 거기 도저히 못 들어간다. 우리 들어가다가 다 죽는다.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게 바로 너희들이 한 이야기가 아니냐. 그런 내용이 신명기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갈렙은 45년 뒤에 저 땅을 다시 요구합니다. 거기 거인 족속들이 있고 아낙 자손들이 있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나에게 주셨다. 나는 거기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갈 때 그 땅을 전부 추첨을 해서 나눠줬습니다. 아파트 분양받듯이 전부 추첨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힘 있는 족속, 힘없는 부족 서로 차등이 없고 차별이 없도록 아주 공평하게 추첨을 해서 그 땅을 나눠 갖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외 규정 없이. 그런데 갈렙이 자기만 추첨 없이 저 땅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민족 어느 누구도 다른 부족 어느 부족도 원하지 않는 그 땅을 내가 희생적으로 취하겠다. 그런 의도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름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영어 이름 중에 이제 칼렙 이런 이름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그 이름이 켈레브예요. 히브리어로 켈레브는 무슨 뜻이냐면 개. 히브리어 욕 중에 심한 욕이 이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죠. 벤 예후다의 아들. 벤 뭐뭐 그러면 누구의 아들인데 벤 켈레브 하면 욕이에요. 이 이름이 켈레브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면에서는 멸칭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해석하면 충성되다. 개처럼 충성스럽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그나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케니짜이트. 이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다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출발해 떠나올 때 순수 유대인 혈통만 같이 떠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중다한 잡족이 같이 섞여 나왔는데 그 중다한 잡족 중에
한 출신이에요. 놀라운 거는 유다의 후손도 아니고 유다의 자손도 아닌데 이방인이고 잡족 출신인데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게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45년 동안 그 꿈을 놓지 않았어요. 그 비전을 놓지 않았어요. 자기는 가고자 했으나 나머지 10명의 반대로 그 꿈이 좌절됐으나 40년 동안 그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 나이가 40이었고 지금이 45년이 지나서 85인데 아직도 나는 강건하고 건장하고 전투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모든 업무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 45년의 시간을 나는 이것만 바라보고 왔다. 이 날을 기다렸다. 갈렙이 요구한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것은 위험한 요구죠. 위험하죠. 리스키하죠. 그런데 그것을 요구한 건데 오늘 본문 14장 6절을 보면 그날에 유다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갈렙 혼자서 유다 지파의 뜻과 별개로 자기 혼자 고집을 피운 게 아니라 이미 유다 지파 전체를 설득하고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모든 유다 지파가 함께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게 우리의 뜻입니다. 그 헤브론 땅을 우리에게 맡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갈렙이 그의 충성심이 얼마나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성경 본문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과제를 성취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거룩한 야망을 내가 이룰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충성과 그의 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6절에 하나님이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민수기 14장에는 내 종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갈렙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됐으니까 아마 이방 잡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뽑혔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거를 보고 우리 이거 못해. 이거 욕부족. 능력 부족. 우리 게임이 안 돼. 우리 가다가 다 죽어. 마음이 녹아내리는데 갈렙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스스로를 준비하고 45년을 기다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헤브론에 대한 이 야심찬 이 목적, 이건 갈렙 개인 차원의 욕심 혹은 욕망,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갈렙은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옳았다는 것을 이제 내가 보여주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거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그때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다. 그때 하나님이 옳았음을
나타내고 싶다. 드러내고 싶다. 이게 갈렙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뢰에 기반하고 있는 갈렙의 거룩한 야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야망, 이거 품는 겁니까? 품어야 하는 겁니까? 말아야 하는 겁니까? 이거 헷갈립니다. 내려놓으래. 내려놓아야 한대요. 아, 이거 골치 아파요. 교회 다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야망을 품으라고 하고, 어떤 때는 내려놓으라고 하고, 어떤 때 내려놓고 어떤 때 야망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 헷갈려요. 어떤 경우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뜻을 세우고 거기에 정말 인생 한번 부딪혀 봐야 하는데 내려놓고 보니까 별로 내려놓을 것도 없어요. 내려놓겠대. 내려놓을 것도 별로 없어. 내려놓겠대. 별로 이룬 것도 없고 아직도 갈 길이 멀어. 근데 내려놓겠대. 어떤 경우는 막 무리수를 쓰면서 그 목적을 세우고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피폐해지도록 앞뒤 안 가리고 돌진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까? 어느 지점에서? 제임스 K.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다른 책은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은 아직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야망 그 자체는 그거 자체를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 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야망의 반대말이 뭐냐. 야망의 반대말이 겸손이 야망의 반대말이 아니다. 야망의 반대말은 게으른 것, 혹은 소심한 것, 혹은 수동적인 것, 아니면 그냥 안일하게 현재 상태에 주저앉아 있는 것, 무기력한 것, 이런 게 이 야망의 반대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 야망이라고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동기와 정서적인 것들이 막 섞여 있고 묶여 있는데 한 두 가지만 딱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하나는 주목받고 싶다. 하나는 지배하고 싶다. 그 야망의 그 내용에는 야망의 그 이면에는 하나는 유명해지고 싶다. 명성을 얻고 싶다. 하나는 이기고 싶다. 절대 지고 싶다. 지배하고 싶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목받고 싶다. 알려지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면 좋겠다. 내가 올리는 포스트에 라이크를 수만 개 받고 싶다. 그런데 만약에 질문을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명성을 얻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냥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 정도면 괜찮은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사랑받고 싶다라고 할 때 이건 다른 얘기가 된다. 그렇게 좋아하고 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변해서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순식간이죠. 그거는 사랑받는 거라고 얘기할 수 없죠. 거기다가 그 질문이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라이크나 좋아요보다도 정말 진정으로 딱 한 분, 딱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명성을 얻고 유명해지고 엄청난 일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내가 목표했던 곳에 도달했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은 없는 공허한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한 가지, 지배한다, 이긴다, 승리한다, 다민한다, 내가 경쟁에서 이긴다, 모든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는다. 계속해서 나는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고 이기고 내가 우수함을 증명한다. 불안하죠. 내가 1등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 강력한 도전자가 나올 수 있고 내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불안하죠. 세상에 영원한 강자는 없죠. 이런 의미에서 거룩한 야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 분리돼요.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가면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그리고 그 성취가 나에게 독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 성취하는 과정 자체가 내게 축복이 되게 하는 그 구분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그것을 이루는 과정, 내가 진정 추구하는 목적, 성취하는 과정과 방식,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숨겨져야 합니다. 그러하면 나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이루고자 하고 성취하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라 갈렙과 같이. 사랑하는 형제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높은 성취를 하기를 바라고 격려합니다. 때때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한 번 더 해봐, 조금 더 해봐, 그거 해봐, 그렇게 격려합니다. 그거는 혹시 내 욕망을 하나님 관계없이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높은 성취를 하기를 바래. 하나님은 당신이 더 높은 자리로 가기를 원해. 하나님은 당신이 더 크고 강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자리를 가기를 바래. 하나님은 여러분이 야망을 품는 것에 주저하거나 혹은 뭔가를 너무 일찍 포기하고 내려놓고 안전하고 편한 자리에 물러나 앉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잠재력을 최대한 극한까지 개발하고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큰 성취를 이루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야망을 실현하는 과정 자체를 행복해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스릴 있고 도전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야망이든 비전이든 높은 뜻이든 그 동기 자체가 100% 순수한 게 어딨어요. 그죠? 100% 순수하지 않을 수 있죠. 또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한 맥시멈
내가 갈 때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비전과 야망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죠. 그걸 정화한다고 하죠. 정화하는 과정이 있죠. 그걸 정화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중에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뜻을 품고 높은 뜻을 품고 가는데 그래서 조심하고 올바르게 하려고 하고 순전하게 하려고 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애매한 비난 있죠. false accusation. 전혀 근거 없는 비난과 비판들이 쏟아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를 사람들이 어렵게 억울하게 힘들게 하는가? 그런 억울한 일을 겪죠. 왜 나에게 이런 몹쓸 고통스러운 과정을 내가 겪어야 하는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모든 의지와 뜻을 그야말로 내어드리는 그런 과정을 겪어갑니다. 그런 과정은 야곱도 거쳤고 요셉도 거쳤고 예수님도 거쳐갔던 과정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높은 뜻을 품으면 나를 정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세상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점점 정화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내가 얼만큼 성공하든지 내가 얼만큼 유명해지든지 내가 얼마나 큰 성취를 하든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유스러워지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취한 거룩한 야망은 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스포일시키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기준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확인하고 인정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억울하게 나를 모든 힘들게 하는 것들을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실패도 성공도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렙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안악 자손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일들이 나에게는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나는 드러내고 보여주리라. 그날에 하나님이 옳았고 그날에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고 보여주리라.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거, 나는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보여주겠다. 이게 거룩한 야망입니다. 사랑하는 같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런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을 향하여 크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합니다. 나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기에 메뚜기라고 생각할 것처럼 그렇게 때로는 자신이 없고 또 뒤로 물러나고 뒷걸음질 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갈렙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누구라도 심지어는 유다의 자손이 아니고 이방 잡족 출신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낼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도록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